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서 14장 5절에서 15절 본문을 통하여 45년간 변함없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확인하며 언약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생각과 마음에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들이 회복되어지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셈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45년간 변함없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한테 땅을 좀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너무 어려가지고 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 반지 같은 거 가지고 있다가 IMF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팔았습니다. 지금 반지가 없는데 뭐 별로 아까운 것 같지는 않는데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연예인들도 보니까 부동산이라든가 땅에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 재벌이 된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러고, 또 어떤 연예인들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빚더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 또 뭐 부동산 하는 분들이나 또 그런 전략적으로 뭔가 투자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땅 주인이 누구냐? 원래 하나님이시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우리에게 이 시대의 가나안 땅으로 준비를 해두었는데, 누가 그 땅을 변함없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실 언약을 믿는, 또 확인하는, 땅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 언약의 땅을 허락하실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아이성 전투의 패전과 승전의 비밀, 95% 믿는 것도 불신앙이다, 99% 믿는 것도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00%의 믿음을 원하신다, 그리고 언약을 믿는 믿음, 계속 지금 언약이라는 포커스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강한데요. 11장에 보니까 우리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 메시지 때도 우리가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게 되는 전무후무한 기도에 대한 내용들도 나누었는데, 이어서 11장에는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정복합니다. 원래는 이제 남부 지역 연합군을 갖다가 이제 아얄론 골짜기에서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는데, 북부까지 정복하게 되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약 5년 동안 걸친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11장에 보니까 북부 거민들 중에 또 하솔왕 야빈이 북부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뭉쳐서 메롬이라는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걸 보고 가나안 족속들의 2차 동맹이라 그럽니다. 1차 동맹은 남부 쪽의 연합군, 2차 동맹은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동맹을 했는데, 얼마나 인원이 많았냐면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150만에서 200만 명의 인구라고 친다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숫자를 약 60만 대군이라고 학자들이 보기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력과의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이스라엘 민족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북부 지역의 모든 족속이 하나 돼서 사실은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역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거나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거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내가 가장 예민한 사람, 사람마다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아내가 예민한 사람이 있고, 자녀가 예민한 사람이 있고, 또 경제가 예민한 사람이 있고,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북부 동맹군을 만나서 가나안 정복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을 맞이하고 최대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이 동맹을 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부 동맹군을 갖다가 단번에
이스라엘의 칼에 죽는 것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덩이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그 덩이 우박 한 개 한 개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그 덩이 우박에 맞지 아니하고 아예 남부 연합군 머리만 다 맞고 죽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도, 사람의 소리를 들은 날은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날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없겠냐? 계속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야만 되는 건가? 진짜 사람의 소리를 이같이 들은 적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100% 완전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북부 지역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동맹군을 허락한 것도 단번에 끝내버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라든가 상황 환경 조건들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의 기대와 다르게 나의 생각과 다르게 뭔가가 안 좋게 꽉 철옹성처럼 더 강팍하게 내 앞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고 무너질 겁니다. 홍해라는 것은 문제지만 갈라지고 나니까 시대적인 응답이 됐고 요단강도 끊어지고 나니까 응답과 증거가 됐다니까 간증이 됐어요. 그 거대한 성 여리고성도 무너지니까 많은 적들이 두려워하는 증거가 됐고 아이성도 무너지기 전에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물같이 무너지게 만드는 조그만한 아이성이었지만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 족속들 전체가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고 홍해 앞에서 외쳤던 그 모세의 목소리를 다시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자.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어떤 숨겨진 계획들을 일으키실지 보자. 눈에 보이기는 답도 없고 눈에 보이기는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이 행하실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도단성을 둘러섰을 때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인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기 때문에 현실 상황은 분명히 맞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을 연 사람에게는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문제될 거 없다. 이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문제가 환난의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실 것이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이 일에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춘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땅과 그 땅을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할렐루야. 단번에 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묶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북부 동맹이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멸망의 전조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 무기의 성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다. 장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모든 백성들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궁극적인 참된 가나안, 우리의 참된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예표를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히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전쟁이 끝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길고 험악하고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영적인 전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영향력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도 영향력이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긴장 고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의 어떤 무인 정찰기를 갖다가 이란이 미사일을 쏘서 이렇게 격침시킨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막 방송에 자랑하니까 미국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는 공격할 준비를 다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 미사일 전부 해가지고 딱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딱 공격 명령 내리고 결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소 150명이 죽게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0분 전에 취소시켰습니다. 그랬다고 자기가 발표를 하는 걸 봤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란에 150명이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핵미사일을 쏘아버리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예 그냥 멸망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공경련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의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한 나라를 완전히 멸망 상태로 놓을 수 있다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통받게 돼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흔들립니까? 왜 염려합니까? 사람의 말을 믿어도 힘이 되는데, 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내 뒤를 봐준다 해도 든든할 건데, 예를 들면 삼성그룹 이건희 부회장이 장영학 목사님 당대 생고한데 내가 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와 삼성이 민다. 그럼 든든합니까? 절대로 밀어줄 리도 없고 밀어준다고 해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길갈에 12개의 돌을, 눈에 보이지 않는 12돌, 눈에 보이는 12돌을 세우게 한 것처럼 미국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우고 한국의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을 시작하실지 분명히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을 취하고 교회별로 그 기업을 주신다.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여기 특별히 화상으로 들어오고 유튜브로 들어와 있는 지역에 영적인 전쟁이 끝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전 지역이 정복된 게 아닙니다. 이 장에서 보면 블레셋은 아직 남아서 5 성읍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합니다. 완전히 정복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완전히 정복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을 취하였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 남부와 중부와 북부까지 영향력을 주는 대부분의 땅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성읍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큰 위협을 줄 수 없다. 또 이 성읍들은, 조그마한 성읍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최종적으로 점령을 하라고 남겨놓은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 12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돈 넘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을 이러하니라.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해놓을 거예요. 아예 그 땅에서 쳐 죽였던 왕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완전히 무너지고 깨뜨려질 흑암 세력들에 대한 명단들을 정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 13장에는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합니다. 근데 지금 선택한 게 아니에요. 원래 45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정탐 전에 각 지파별로 땅들을 이미 나누어 줬습니다. 가서 정복회가 이거는 누구 땅, 이거는 누구 땅 그렇게 나눠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에 이미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그대로
모세가 45년 전에 확정시킨 대로 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에 이제 유다 지파인 갈렙에게 주는 땅의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최소한 45년 동안 언약을 잡고 기도해 왔던 땅이 있다니까. 갈렙에게는 안악산지입니다. 가장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남아있는 산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산지를 언약대로 딱 받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6절에 한번 보세요.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여러분들 유다 자손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유다 자손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5년 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했던 언약을 알고 있는가? 45년 전 언약을 딱 확정하는 겁니다. 45년 중에 당신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아느냐고로 남편이 힘들게 한 걸 여자들이 잘 기억하는데, 결혼할 때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한테 이렇게 했고, 그런 거 잘 기억하지 마시고 45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언약, 지금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도 있었을 거고, 진짜 내가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던 계기도 있었을 거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붙들고 있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놓고 진행하는 이 언약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했다면 그 언약을 오늘 재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사랑교회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냐? 예수사랑교회가 바라보고 목표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은 뭔가? 이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재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는 제비 뽑기를 위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결국은 갈렙이 속하여 있는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 남쪽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서쪽에 대한 땅에 대한 기록들은 15장, 16장, 17장에 보면 유다 지파부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 참 요셉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요셉은 두 아들을 반반씩 딱 나누어서 두 아들이 아예 땅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축복 속으로까지 사실은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18장 19장에는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자, 이 말은 뭔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예를 들면 안양, 동탄, 인천, 거창, 또 부산, 울산, 서천, 춘천, 이런 지역에 각 구별로, 동별로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에 이 동마다, 이 구마다 예비되어 있는 영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두고 아예 그 땅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해야겠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중요한 지파예요. 장차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지파가 사실은 유다 지파인데, 그 다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두 지파죠. 유다는 분열 왕국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두 개로 나누어질 때 남방 왕국의 대표 지파가 유다, 북방 왕국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줬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 소속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갈렙이 이 토지를 분배하는 상황에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알고 있지 않냐? 여호수아여,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당신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내가 당신의 수종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따르며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싸움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다. 사실은 갈렙이 여호수아와 같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몇 살이었냐면 40살. 그리고 여호수아는 한 60세 정도였다고 봅니다. 45년 중에 45년 전에 언약으로 붙잡았던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안악산지가 내게 주실 거라고,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나에게 확정한 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인데 지금 40년 동안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 가나안 정복할 때 반드시 저 땅이 나의 산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돌고 있는 40년 동안에 수많은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도 사실은 이 언약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원래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다 못 들어간다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때 아멘 했으면요 45년이 딜레이 되지 않고 바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는 말은 자기들도 못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었다니까. 특히 민수기 14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기뻐하신다는 말이 뭐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 할렐루야. 진짜로 안양복음화에 대한, 인천복음화에 대한, 춘천복음화에 대한, 동탄에 대한, 부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과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했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너무 하나님 열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에게도 확정시켰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노를 바라신 겁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4절을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라고도 안 합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을 멸시하지 말라니까. 아이고 내가 병들고 약하고 흔들고 너무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무식하고 멸시받고 찬하고 미련한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멸시받고 찬하고 미련한 자들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많은 걸 가진 자라도 배설물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멸시받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 많은 걸 가진 자, 엄하게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 그 말은 무식하면 쓰임받는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능력과 배경을 의지하는 자들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일단 이건 맞잖아요. 미련하고 가진 거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멸시받는 건 맞거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맞지요? 하고 물어보세요. 혼자 계신 분은 역시 맞구나. 이건 맞다니까. 근데 무식하다고 쓰이는 게 아니요. 가진 게 없다고 쓰이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 말이죠. 우리에게 다 하나가 있다니까. 결론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취시킬 언약이 있다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 말은 내 언약을 온전히 믿었은즉, 내 언약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럼 결국 갈렙이 갔던 땅이 어딜까요? 바로 안악산지였던 겁니다.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4절에 성취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여자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족장에게 아예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너무 화가 난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족장이 와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디나를 내한테 달라.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그래 주겠다. 이제 계략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백성하고는 결혼을 못한다. 너희 족장, 너희 민족들 전체가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결혼식을 하자.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아예 속아가지고 가가지고 모든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거동하기 어렵거든요. 2, 3일은. 그때 곧바로 시몬과 레위가 가서 싹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막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500년 지나가지고 속았지만 속아서라도 할례 언약을 행했던 그 세겜족, 그게 누구냐? 바로 기브온 족속이요. 500년이 지난 뒤에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도록 만들었고, 그 기브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만들어서 500년 전에는 자기들의 조상이 도륙당했지만 500년 뒤에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에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완전히 우박에 맞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땅으로 바뀌게 됐다니까. 아멘입니까? 이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당대 세겜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붙들고 비참하게 무너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은 성취될 것이다. 성취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서 성취되게 돼 있다. 절대로 염려하거나 불신앙하지 마라. 이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그런데 그 아무나가 아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만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거라니까. 기준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미련하고 창녀도 있고 음란 타락에 빠졌던 회개했던 사람들 돌아왔고, 아예 스데반이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망한 것 같았지만 스데반의 겉옷을 붙들고 있었던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고,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초대교회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 성교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망한 게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언약을 가진 자가 죽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가진 자가 가장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가장 비상사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고 했던 그 땅에 결단코 못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못 들어가겠다고 고백했으니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간다고 믿는 자들은 들어갈 것이다.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땅을 너희들의 자녀들은 내가 들여주겠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대들을 연결해서 반드시 성취시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하도록 만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동일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60만 20세 이상의 장정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 묻혔다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광야에 묻히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믿고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깃발을 들고 있는 우리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일곱 족속 31왕과 같은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문의 역사에 왔던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미국 들어오기 전에 지금 우리 가문마다 이 생명운동의 이 문들이 완전 가문들이 지금 복음받고 돌아온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로 사도행전의 전도와 예수님의 전도 그대로 하나님은 200개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를 지금까지 응답을 주셨고 지금도 성취되고 전도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기다렸던 갈렙입니다. 지금 85세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력이 여전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40세 왕성한 힘을 쓸 그 40세와 85세의 힘이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나이와 상관없이 강건한 거예요. 이미 생각 자체가 강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7절 9절 보세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는 말이 뭐냐? 갈렙은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성취한지를 본 거예요. 기브온 족속 보세요. 시위 족속 보세요. 분명히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는데 뭘 믿었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많은 방법을 써서라도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살릴 거라는 언약만 맺기만 하면 나중에 탈로라도 우리는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언약만을 맺자. 그러니까 이 시위 족속들이 아예 언약을 맺으러 속이려 온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언약을 딱 맺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아차 싶은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브온 시위 족속에 맺었던 언약이 500년 전 할례 언약의 응답으로 또 그 언약대로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걸 갈렙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 커버넌트, 약속이라는 것, 브리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똑같아요.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즉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성취할 언약 하나 남았다. 세계복음화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언약이 있다. 언제 오시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 이르러 증인되어질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나면 끝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 마음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대로 사실대로 보고했다. 그 후에 45년 뒤에 여호수아에게도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걸 당신이 알지 않느냐?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 세계복음을 하려면 교회가 한 500명, 1000명, 5000명, 한 10,000명 정도 돼야 엄청난 경제가 있어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얼마나 온전히 전심으로 사실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가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열쇠요.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원색의 복음 그대로를 전하는 교회냐? 성경대로 전도하는 교회냐? 성경의 끝과 방향에 맞춰서 하는 거냐? 우리의 계산과 목적을 두고 하는 거냐? 나머지 것들은 언약이 성취되는 땅마다 그 현장에 다 예비되어 있다. 가는 성마다 거기에 모든 노획물을 취한 것처럼 앞으로 가는 나라마다 가는 현장마다 거기에 예비된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원방에서 열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재물을 가지고 안기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신지 않은 것을 거둘 것이다. 왜? 우리가 가진 것 갖고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다 숨겨놓으셨다. 감추인 보화밭,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믿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삶을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말씀과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10절 11절에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왜 갈렙이 죽지 않았느냐? 말씀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 죽는지 알고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지 알아요. 날짜는 모릅니다. 근데 언제 죽느냐?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성취시킬 말씀이 없을 때, 내가 기도해도 이제 더 이상 응답될 게 없을 때, 나의 발걸음에 더 이상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없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럼 아직 우리가 생존한다는 말은 나를 통해 성취시킬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찾아내서 나의 언약으로 잡아라. 나에게 주실 응답을 언약으로 잡아라. 나에게 행하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응답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시키실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나는 강건합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사실은 갈렙이 어느 정도로 언약이 확실하냐? 제가 볼 때는 별로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85세인데 뭐 그렇게 힘이 셌겠습니까? 근데 언약만큼은 40대보다 더 확실해진 거예요. 45년 동안 한이 맺힌 거예요. 여러분들 장아찌 압니까? 장아찌 같은 거 막 이렇게 짠지 같은 거 막 스며들면 얼마나 그 맛이, 김치 그 짠 거 막 물에 씻어도 짭니다. 그 짠지요 물에 담가놨다 한 달 담가놨다 꺼내도 짜요. 이게 한번 스며들어 버리면 잘 안 빠지거든. 이 45년 동안 그 안악산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겁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말은 아예 이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간절히 의지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벌써 정신력 생각이 틀린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했지만 120년의 요단 서편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못 들어갔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을 때 신명기 34장 7절에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에게도 사실은 120살이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보호했다니까요.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의 언약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힘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 그날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혹시라는 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조금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언약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내 힘과 내 괴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청해서 헤브론 산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헤브론 산지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라니까. 지금 중부, 남부, 북부에 정복한 땅이 많아요. 어떤 목회자들도 현장으로 들어가서 개척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막 배경이 있고 조건이 갖추어진 이런 교회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선교 지역도 이미 여러 번 들어가서 구축해 놓은 데만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완전히 불신자 다민족 현지 무연고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안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복하러 들어간다. 모든 걸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좋은 임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막 프로필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넣어가지고
어떤 막 목사라는 것은 좀 지위가 좀 틀립니다. 그냥 뭐 만명교회 오라 그래갖고 들커덕 가면 그냥 만명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잘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완전 현장에 들어가서 맨투맨으로 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서 한 명 한 명 세워가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생각 안 하는 거라니까. 쫙 갖춰져 있고 막 의리의리한 교회를 딱 세우는 그런 데 가서 설교 딱 하면서 그냥 폼 잡는 목사가 되려고 하지,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정복된 땅을, 정복되어 있는 땅이 많은데 그거 달라고 안 하고 정복되지 않은 땅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는데, 벌벌벌 떨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힘든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파들이 야, 유다 지파 중에 저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 대단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땅이 좋은 땅이냐? 아닙니다. 헤브론 땅은 예루살렘 남쪽 사해 서쪽에 있는 땅인데 푸른 목초지도 좀 있지만 대부분 거친 산악이라니까, 산지라니까, 산, 평지가 아니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산악 현장입니다. 근데 견고하고 힘이 커요. 평지에서 싸우는 게 쉽잖아요. 아이성도 산에 있어갖고 공격하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아낙 자손, 민수기 13장 33절에는 네피림의 후손으로 안약 대장부, 지금으로 말하면 최홍만 같은 그런 사이즈 사람들이 사는 데라니까요. 거인족들, 자이언트들이 사는 족속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요수아도 골치 아파하던 지역인데 그 땅을 달려고 하니까 요수아도 얼마나 기뻤겠고, 나머지 11지파 사람들도 볼 때 야, 저 믿음 진짜 대단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현장,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현장, 거기에 딱 그 산지를 붙잡고 들어간 사람이 갈렙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먼저 땅을 요청하는 게 정복된 땅, 제일 좋은 땅 주세요 하고 한 게 아니라니까, 정복되지 않은 땅을 달라고 딱 나간 사람이 갈렙입니다. 진짜 멋있죠.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갈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앞장서서 내 이름 빛내고 내가 리더고 대장이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 진짜로 2인자 역할을 하다가 1인자인 여호수아도 떨고 있는 그 땅을 언약으로 딱 취하는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마지막 13절에서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보세요. 유다 지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 그러니까 아예 그 가문 전체가 아예 정말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딱 올라와 버린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온전하게 믿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었더라. 그 땅에 또한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정복됐다는 거예요.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거인 중에 거인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3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면 이 헤브론 산지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 19절을 보니까 이 헤브론 산지를 15장에 보면 정복을 감행해서 결국은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이 있어요. 세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고 그빌거민까지 딱 쳐가지고 이 아낙 산지를 갈렙이 딱 차지하는 게, 제압하게 되는 게 15장이 나옵니다. 그걸로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갈렙이 잡았던 그 말씀, 갈렙이 붙잡았던 그 언약보다도 더 선명하고 구체적인 말씀과 언약을 이미 주셨다니까. 갈렙은 아직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의 언약 그림자만 보고도 이같이 승리한 겁니다. 근데 갈렙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언약을 확실하게 보지 못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다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갈렙은 사실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게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는 말씀과 언약이 왔다니까.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열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 제사장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고, 단번에 영혼에 온전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참된 왕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보다도 더 선명한 말씀과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안악산지에 10배 더 큰 거인과 10배 더 큰 산지가 있다 할지라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면,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면. 모세와 여수와 갈렙에게 지시하셨던 가나안 땅 정복의 언약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성경의 전도대로 그 땅을 이제는 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언약, 당대 세계문 완성의 언약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갈렙도 지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지지 못했고 모세도 지지 못했던 그 언약을 우리는 쥐었다니까. 특히 66권의 언약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66권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까지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강청한 것처럼 45년 동안 변함없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땅이 바로 헤브론 안악산지라면 여러분들과 저의 안악산지는 어딥니까? 오늘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강청할 나의 언약의 땅이 있습니까? 그 땅을 확정하세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세요. 이 땅 복음화, 이 현장 복음화에 대한 간절한 언약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평상시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날마다 확장되어져야 될 현장을 확정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변함없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땅, 그 땅을 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부모님한테 땅 번서 받는 것보다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확정돼서 받는 땅, 그게 생겨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깃발 들고 있는 그곳이고 미국에서는 1차적으로 이제 워싱턴이 이 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안악산지와 같은 땅이 어딨냐? 워싱턴입니다. 가장 어려운 땅입니다. 가장 센터고 백악관이 있고 국회가 있고 가장 미국 50개주를 움직이고 전 세계로 움직이는 정치의 핵심인데 그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이루어서 50개 주 또 전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리는지 우리가 함께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안악산지는 어디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안악산지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땅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현장, 학교면 학교, 대학이면 대학, 직장이면 직장, 또 무슨 동이면 무슨 동,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땅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5년간 변함없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땅이 헤브론 안악산지였던 것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갈렙이 붙잡았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보다도 더 선명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되며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며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이 되게 하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본격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